우리는 지난 화요일 새 정권이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이기에 잘 되어야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기에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인권,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처럼 누구나 다 자유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양극화를 뛰어넘어 공평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빛과 어두움은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가 무엇일까요? 진보 정치인들도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말이 옳고 너의 말은 그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기나 하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만약에 빠르게 달리는 열차의 기관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로 앞에 인부가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로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는 한데 그곳에는 한 명의 인부가 열차가 오는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한 명 쪽으로 틀어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 열차가 빠른 속도로 인부 5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런 상황을 당신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 어떤 덩치 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달려가는 기차에 밀어 그 밖에 깔리게 하면 앞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밀어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대한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는 착한 아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말을 많이 듣는 덕담이 있다면 그것은 착하게 살아라. 요즘은 다르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이런 칭찬은 어색하게 되고 맙니다. 착하다는 덕목은 어릴 적 정목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는 어릴 적 통용되었던 착함에 대해서 그 원칙이 어른의 삶에서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혹은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죠. 어른에게 착하다는 칭찬은 왠지 매력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착하기보다는 능력이 우선이죠.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법과 불법으로라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면 옳은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많은 무질서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착하다라는 삶의 특성은 아무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는 우리도 착하다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매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말로 이해를 합니다. 상대적인 말.
비교급으로 하는 말입니다. 즉 나보다 더 악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착한 편이야. 그럴 때 착하다. 남의 집 아내와 남의 집 남편은 다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착하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착하다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착해 보이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는 할 것 없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착하다는 것은 매력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력 있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지만 참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금과 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라, 그런 뜻이겠죠.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바로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뜻합니다. 곧 매력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매력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소금 위치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소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예전에 소금은 성전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소독하는데, 방부 처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로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소금의 짠맛 때문입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버려진다, 밟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소금이 사람의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소금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에는 양수, 이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이 아니면 아기는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체 내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이고 세포의 염분 농도 역시 0.9%입니다. 그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심장, 피를 만드는 심장. 피를 만드는 기관인 심장인데 이 심장을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염통. 염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금 염자입니다. 소금염. 이 심장이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염통입니다. 별의별 암이 다 있습니다. 살아보니 온몸에 암이 안 생기는 곳이 없어요. 어떤 몸이든 암이 생겨요. 별의별 암이 다 생겨요. 근데 여러분, 심장암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소금 때문. 소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몸 안에 소금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혈액이 산성화되고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면역력이 약해져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소금 역할이 대단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다운 맛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성도의 삶이 맛이 나는 거죠. 참 소금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소금처럼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이죠. 녹지 않으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녹아야 짠맛을 내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역할, 그대로라면 자기 역할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권력이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죠. 항복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나요? 세계 권력을 쥔 로마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당시 순결한 처녀와 총각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황실이나 귀족들이 순결한 처녀를 구하여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짝을 맺어줘야 되는데 순결한 처녀를 대를 잇고 싶은데 황족의 대를 잇고 싶은데 순결한 처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교인들이 숨어 살아도 유대교인들은 처녀들이 순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색시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래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황족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이 황제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겠죠. 하나님을 가르치겠죠. 그렇게 자라난 이 아이들이 결국 황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착한 행실,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신앙은 이처럼 국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바꾸어 놓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정치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도 다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하잖아요. 비판할 우리는 아니잖아요. 판단할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두우면 빛을 발하고 모임에 맛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소금이잖아요. 내가 녹아야죠. 특별히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소금인 내가 녹지 않는데 어떻게 맛이 나겠습니까? 내가 소금으로서 녹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그 모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림처럼 우리도 반사체로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정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내 가정의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캄캄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말세야 말세야 말세라고도 합니다. 여기도 어둡고 저기도 어둡고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태우지 않고 남이 타지 않는다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둡다면, 캄캄하다면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발하고 희생한다고 밝아지겠나, 좋아지겠나, 깨끗해지겠나,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편없다고 나를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늘 상처받고 삐죽거리고 한숨 쉬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빛을 발하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신바람 나고 살맛이 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이 집념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이 집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크로마이트라라는 이름 아래 한국인 3명 그리고 미국인 3명 특공대로 조직을 해서 보냈습니다. 팔미도 섬에 등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15일 0시에 등대를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적과 싸워 등대를 점령하고 보니까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나사가 풀려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261척의 배, 7만 5천의 군인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단 하나 등대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불이 켜져야만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상륙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찾고 찾아서 오늘 다시 이 등대를 고치고 불을 밝히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팔미도를 애타게 바라보던 연합군 함대가 이 등대의 불빛을 본 것은 많은 시간이 늦어진 1시간 40분 늦은 2시 20분이었다고 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메가더 장군은 등대의 불빛과 성조기를 확인하자 인천 앞바다로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7개국 연합군의 함대는 서슴없이 등대의 빛을 받아가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고 죽어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등대의 빛이 없었다면 상륙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중요합니다. 빛. 한 사람의 등불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작은 등대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작은 불빛이 전쟁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주관하는 곳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을 비출 수가 없다면 영원히 어둠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 이 빛의 삶을 말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착한 행실의 동기도 좋아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합니다. 내용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또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며 또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국의 매트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 선한 것, 선해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선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들을 행해야죠. 빛을 발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는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착한 듯이 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선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 진정으로 선했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봉사가 내가 인정받고 내 영향력을 높이고 나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우리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강조형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믿는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고민이 많고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과 이웃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이득, 뭔가를 얻으려고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나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이나 분열을 일으키려는 이런 의도, 정돈되지 않은 복잡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행위는 결코 착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첫 부분에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런 삶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에게 또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치며 본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이렇게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처럼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녹겠습니까? 빛처럼 세상을 밝히기 위해 때가 녹아야죠. 태워져야죠. 아니, 내가 녹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야죠.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비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처럼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착하게 보십니다. 나를 착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처럼 우리 삶 속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내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내 입술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더러워요. 이익을 쫓고 욕심을 쫓고 조금만 손해봐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억울하고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을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못됐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네 욕심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도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